인생을 여정으로 나그네 길로 비유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디를 향해 가요? 시온. 또 예루살렘, 주의 집, 성전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전체가 다 순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1절) 보면 그곳은 주님의 거처로 표현되고 있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곳. 그곳이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하나님도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네 말대로 이 온 우주가 내 만든 세상이고 내 작품이고, 그럼 이것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거 네가 알고, 이 작은,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 해도 이 성전에 내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넌센스지. 내가 여기 거한다는 게. 그러나 그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것 받으시겠다. 그곳에서 용서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How lovely. 왜 그렇게 lovely해요, 그곳이? 옛날에 그곳은 텐트예요. 건물도 아니고 포터블, 운반이 가능한 텐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lovely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때 당시 지은 그 건물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lovely. 그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인구가 같이 다시 나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성전을 지어놓고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엔 왕이, 솔로몬이 그 전성기 때에 세상의 온갖 화려한 럭셔리한 최고의 재료들로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이것은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은 거 최선을 다해 지었지만 볼품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퍼 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역시 lovely. 그래서 울지 마라. 내가 여기에서 새 역사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셨어요. 그곳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걸로 하면 아람브라 궁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세상에 부인을 위해 멋있게 지은 궁전들이 얼마나 많아. 자금성도 대단하고. 그런데 왜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거처라 일컬음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곳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곳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늘 그곳을 열망합니다. 너무너무 열망해가지고 막 상사병이 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현기증이 날 만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다른 성전이라고 일컫는 신전들은 우상들, 인간의 상상의 산물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인간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위한 곳이에요. 훨씬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장대한, 장엄한 그런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이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다가 뭘 봤어요? 3절 이 사람이 뭘 봤어요? 성전에서 참새를 보고 또 뭘 봤어요? 제비를 봤어요. 이야, 부럽다. 부럽다. 아무리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예배 마치면 문 걸어 잠그고 나가야 돼. 집에 갔다가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온다든지 뭐 며칠 만에 온다든지. 근데 참새는 여기 사네. 살아. 부러운 거예요. 거기서 애들도, 새끼들도 거기서 키우네. 그 주님의 제단 근처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한 말이 있죠. 뭐죠? 야, 소문을 들었을 때 안 믿었는데 당신의 지혜는 들은 소문보다도 더 놀랍네. 다 참 복되다. 당신 옆에 시중 듣느라 당신의 지혜를 늘 듣는 그들이, 이 사람들이 참 복되다, 부럽다. 시바의 왕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 먼 길을 왔고, 그 지혜를 듣고 기뻐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렇게 찬가를 남기고 그러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사찰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특권을 가졌기에. 또 누가 있었죠?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는 안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 살았거든.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야. 너무 싫었어.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없었어요. 그 긴 역사,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땐 참 싫었거든. 그런데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정말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가서 마음껏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또 할 수 없는 죄송함. 내가 그래 살았으니 이런 결과가 됐지. 내 죄, 내가 이기지 못한 죄 때문에 그 컨시퀀스를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죄값 치르고 있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 소리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그러나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성경 읽고 성경도 안 읽어줄 때는 기도하고 기도도 잘 안 될 때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두들기면서 울면서 노래하고 그랬던 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 84편 전체가 나의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해요. 특별히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세상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잠언에 있는 대로 뭐 굳이 하나님 필요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 근데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려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도 자식이 아프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부정하고 저주하던 하나님도 찾더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신이 계시다면 제발 살려만 주시면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여기 또 나오죠. 3절에 Lord Almighty El Shaddai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절망 중에 하나님은 소망이 되세요. 왜? 전능자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믿으면 가는 거야, 그분에게. 우리가 트럼프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미국 대통령인데 편지를 쓰면 문재인 씨에게 쓰겠지. 그렇죠? 그리고는 4절은 누구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는 걸까요? 4절. 누구에게요? 누구?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얘기하죠. 이한민이 PK, 목사님 가정, 목사님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 복되다라고. 부러운 사람들은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래서 5절 보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로 마음이 늘 향해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 순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죠.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은 메카를 향해 가야 되죠. 메카에 가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순례다 그러면 교통이 좋지 않은 그때, 강도가 그 길목마다 숨어 매복하고 있는 시대에 가다가 죽고 온갖 것 많은 경비를 오래도록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드릴 재물 그 경비 다 해서 매년 가지도 못해. 그래도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건 뭘 말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는 거죠. 6절, 그 가는 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눈물 골짜기, 고통. 그런데 그곳을 샘, 기쁨의 샘이 솟는, 샘 하면 생명이죠. 눈물이라고 하면 죽음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지. 그런데 새롭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물이 가득한,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의 골짜기로 비유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샘이 솟고 기쁨과 생명이 오히려 경험이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그들이 이 눈물 속에서 비로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바뀌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뀌어요? 기도자들 때문에 바뀌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뀌어? 순례자들 때문에 바뀌는 거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건 다 순례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날마다 오히려 힘이 더해져요. 어려움을 더할수록 더 강해져. 더 고난을 경험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성전에 나타났을 때, 도달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곳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약속하신 대로 전능하신 나의 주님, 야곱이라는 사람, 그 간사한 그런 참 디저브하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참 별 옳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죄인의 하나님 기꺼이 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9절이에요.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은총,
은총으로 도와소서. 은총으로 그를 살펴주옵소서. 그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거기 위에 방패, 우리의 방패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자 누구? 왕이지. 지도자예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지도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각 교회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들을 더 은총으로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한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어는 우리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잘 서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잘 서 있어요. 그 리더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Better is one day in your house.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 than thousand elsewhere. 이렇게.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다른 것 어디 가는 것보다 좋다. 솔로몬이 지혜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잠시 쾌락을 찾고 만끽하는 곳이 아니다.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며 조문하며 그곳에서 정말 인생의 의미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생명과 죽음의 영역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 어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들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낫다. 자, 장막은 쉬는 곳이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문지기는 도어키퍼는 딱 생각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군대에서 정말 힘든 게 밤에 보초선이에요. 잠자야 되는 그 시간. 이것은 듀티예요. 의무. 일이야, 일. 도어키퍼는. 그렇죠? 문지기는 즐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모두가 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갈 수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그게 좋다는 거야. 왜 그게 좋아요?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세상 잠시 잠깐의 쾌락, 그 만족을 맛보고 누리는, 만끽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진리, 사랑, 용서, 긍휼,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 가득한 그곳이 좋다. 11절.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 태양, 그리고 쉴, 방패. 자, 태양. 어떤 이미지죠? 가장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으로, 태양이 가장 힘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가 가장 강력한, 세상을 다,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나서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은 태양이야. 내가 하늘에서 왔어. 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야.
이게 가장 강력한, 동시에 태양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 원천으로 이해가 되죠. 가장 강력. 반대로 쉴, 방패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분은 은혜와 영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 눈에 참 이쁘게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겠어요? 그분에게는 얻을 수 있는 삶을.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밀리어네어가 되는 걸 선택할래요? 대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밀리어네어를 가지고, 밀리어네어, 백만장자로 여기서 부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즐거운 삶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 한번 진하게 인생 살고 나는 갔으면 좋겠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밀리어너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며 기도한다. 밀리어네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실 안중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에 불과한 거죠. 신에 불과한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돈이 신이고 그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희생양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른데 어디 멋진 휴가지에서 휴양하는 것, 막 마음껏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무엇이 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마음껏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줄까? 네 소원을 말해봐 하면 여러분은 뭘 말할래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다. 다 잃어도 괜찮다. 난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노래죠. 순례자. 하나님을 향해 늘 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막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나? 그렇게 매력적인, 그렇게 좋으신, 그렇게 최고이신 하나님. 어찌 잊고 다른 것을 더 탐하며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잃어버려. 정작 중요한 것을 잃고 하찮은 것을 얻어. 근데 여기 말하는 대로 No good thing does he withhold.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 삶이 어땠는가? 나는 순례자의 삶을 진정 살았는가? 이런 예배생.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향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 결단할 것들도 한번 나눠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특별히 찔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런 것들 이것저것